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의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해요.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온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예레미야, 당신은 우리를 위해 야훼께 물어봐 주세요. 어쩌면 야훼께서 옛날처럼 우리를 도우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왕이 물러가도록 하실지 모르니까요. 시드기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바벨론이 철수할 거다. 빨리 하나님이 이전처럼 우리를 도우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도를 부탁받았던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왕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저 바벨론 편에 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바벨론 편에서 야훼의 백성 유다를 무찌르겠다고 대답하셨어요. 무슨 표현까지 쓰냐면요.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기서 쓰이는 표현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내 강한 팔, 내가 든 손.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든 손과 강한 팔이 더 이상 도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똑똑히 밝히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야훼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나 그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영원히 도와주실 것 같았던 그분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오히려 적이 되셔서 사정없이 너희를 치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은 깨달아야 했어요. 지금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제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8절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살 길과 죽을 길, 이 둘 가운데서 너는 하나를 선택해.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결단해야 했어요. 이것은 마치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죽는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과의 뜻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요청해요. 그리고 이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나의 간절한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바라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 내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도 응답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현실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바람을 따르는 일은 결국 나를 망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제 감정을 따라 살곤 해요. 너무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 남자친구랑 싸웠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 감정대로 이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말을 나한테 하면은 내가 받아줄 수가 없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평생 사랑해야 할 남편이 나한테 말하는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저거를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내 감정이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원수 같고 용서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길은 나를 망치는 길이구나.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구나.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망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감정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 따라 살아갈 지혜를 얻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벌어지는 상황들,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사건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내가 살아갈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